창세기는 37장부터 이제 50장까지를 후반부라고 이야기하죠. 이 후반부가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의 배경이 되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요셉. 그래서 37장부터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삶을 보면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어요. 이런 말이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는 것이죠. 뭐 자기는 깨끗한 것 같고 그런데 털어보면 다 먼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흠 없는 사람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에요. 요셉의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아무리 뒤져봐도 결점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찌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셉의 삶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깊이 연구해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성경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 펴십시오. 37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37장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1절에도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이렇게 해서 계속 야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족보에 대해서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바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라고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13절을 딱 가서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또 1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이랬다는 것이죠. 예. 갑자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누구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니, 창세기 저자가 쓰다가 실수를 했나? 야곱의 이름을 왜 이렇게 바꿔놨나? 다른 장도 아니고 같은 장이잖아요. 그죠? 37장 안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야곱의 족보는 두두두두 나오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저자의 의도적인 접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창세기 30장 12절로 36절까지 내용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계속 누구로 등장합니까? 이스라엘. 또 아버지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저자는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것일까요?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 대표하는 아버지가 요셉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요셉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어디로 보내요? 위험한 땅 세겜으로. 그 세겜에 누가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있는데 정말 이놈의 자식들은 아들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을 만큼 못된 놈들. 부모지만 부모가 10손가락 깨면서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겠습니까만서도 그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정말 내 자식이라고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죄악 속에 살아가는 그 못된 놈들, 그 못된 놈들이 있는 그곳이에요. 위험하단 말이죠. 거길 누굴 보내요? 요셉을 보내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그 세겜 땅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세겜 땅 죄악의 땅에 있는 그 못된 형들,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내는 것. 이것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화면에 뜹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벌 주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예표로 그 위험한 세계 땅, 그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그 아들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세요. 12절 13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들을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12절 13장에서 중요한 지명이 나옵니다. 어디예요? 세겜이라는 거예요. 세겜. 지금 야곱이 요셉이 아버지하고 같이 거주하고 있는 땅은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 이스라엘 이렇게 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요셉을 보내려고 하는 세겜 땅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요. 거리는 약 100km, 60마일 이상 되는 거리예요. 그럼 거기를 갔다 오면 200km, 120마일 이상 되는 거리라는 것이죠. 요새야 뭐 길이 좋으니까 차 타면 그까짓 거 1시간도 안 걸리죠. 그러나 여러분 그 옛날에는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 얼마나 먼 길입니까? 그 길을 아버지가 요셉에게 다녀와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 자,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있어. 근데 아버지가 가라고 하는 곳이 뭐 뉴욕이 아니고 LA가 아니고 세겜이야. 세겜. 세겜. 그 세겜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누이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얼마나 그 땅이 원수들로 들끓는 땅이에요. 세겜 그러면 벌써 요셉 가족들은 가슴에 덜컹하는 게 있는 것이죠. 요셉의 아들들이 자기 누이가 그 엄청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것을 알고 완전히 세겜을 도륙시켜 완전히 초토화시키죠.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아이들과 여인들을 포로로 잡고 세겜에 있는 것을 다 약탈해 가져왔다는 거죠. 죄악의 땅이에요. 죄가 관영한 것입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가? 세겜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다가오는 땅이라는 것이죠. 100km를 가야 돼요. 60마일이에요. 왕복 200km예요. 120마일이 넘어요. 그걸 걸어가요. 가다가 무슨 사나운 짐승들이 공격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이 다가오는 위험한 지역이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형들이 거기 있는데 그 형들이 요셉을 좋아했냐 얘기예요. 형들이 요셉을 무지무지하게 미워하고 있는 아주 요셉 그러면 그냥 위를 가는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이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세겜 땅이 하나도 매력이 없어요. 자기가 거기 가서 뭐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뭐 가다가 무슨 쇼핑을 하겠어요? 뭐 거기서 맛있는 거 전혀 요셉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은 곳이에요. 가기 싫어요. 여러분 중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 4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딱 걸려도 보통 안 갈 거예요. 아이고 거기 위험해요. 아이고 거기 아주 죄악의 관영이에요. 형들이 나를 기다리는데 아이고 아버지 없이 형한테 갔다가 무슨 일이 날 줄 알아요.
어떤 조건도 요셉을 만족시키는 조건이 없고 그 중에 한두 조건만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는 안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디가? 이 세겜 땅이. 왜 하필 아버지 다른 데를 좀 다녀오라 그러지 왜 하필이면 세겜이에요? 라고 토달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하겠나이다. 아버지. 그 아들이 순종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아들. 자, 오늘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앞에 뜹니다. 성경 있으시면 성경 보시고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은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멘.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요. 그 땅이 얼마나 위험한 땅인지 알아요. 얼마나 죄악의 땅인지 알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에 토달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하겠나이다라고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 몇 살이에요? 17살.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17살 먹은 아이를 17살, 요새 철딱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17살. 야, 그거 보내겠어요? 걸어서? 왕복 120마일 넘는 거리를? 요새 애들은 옛날보다 훨씬 철이 늦게 드는 것 같아요. 17살, 옛날 같으면 그래도 뭐 좀 어른다우면서 요새 완전히 철부지. 아니 이놈들이 나이가 먹었으면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야지 왜 부모하고 붙어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한국도 가보면 그래요. 캥거루족까지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옛날 우리 이민 1세대들은 미국 와가지고 팔 걷어붙이고 먹고 살려고 애쓰고 고생하면서 눈물 젖은 인생의 이민의 빵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악착같이 잘 살아서 자식들에게 좀 좋은 조건으로 그 이놈들은 눈물 젖은 인생의 빵을 안 먹으면서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또 생각같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고생 안 시키고 키웠는데 이것들이 더 철이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꼭 풍요로운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17살, 17살. 17살짜리를 그 먼 길을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또 그 아버지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고 가는 아들의 모습.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지금 요셉의 모습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순종하면서 부모님을 섬겼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자,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이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일을 순종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해. 근데 이걸 순종을 하려니까 고난이 오고 너무 힘든 거예요. 나를 죽여야 돼요. 때로는 어찌 보면 당장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러한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행해야 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어렵다니까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나 다 하면 그게 순종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즉 요셉의 상황을 보십시오. 이게 아버지에게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인가?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17살 먹은 애인데 17살이면 이제 뭐 하이스쿨 다니겠죠. 이런 상황인데 거기를 아버지가 가겠어요? 한 마디 토 달지 않고 가겠어요?
뭐 성경에 나온 이거 남이니까 뭐 쉽게 생각하고 뭐 순종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면 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이게 생각하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는 순종 앞에 아멘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아르헨티나 그 제일교회 거기 다녀오면서 그 아르헨티나 제일교회가 저기 북쪽에 그 볼리비아 국경에 있는 그 후이라고 하는 주에 학교를 합니다. 학교. 학생 수가 약 700명이 넘고요. 교직원 스텝이 한 100여 명이 넘어요. 근데 그 학교 되게 한 사람이 있어요. 작년에는 무려 미불로 20만 불 흑자가 났어요. 대단한 거죠. 후이 주에 크리스찬 학교는 그 학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프리스쿨서부터 하이스쿨까지 대단한 역사를 이뤘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학교를 그렇게 맨 땅에다가 짓고 그 학교를 이렇게 운영을 해서 그런 흑자를 내고 후이주의 명문 중의 명문, 유일한 크리스천 학교로 세운 사람이 김성현 목사라고, 제가 퀸장에서 부목할 때 제가 사수였고 그 목사가 부사수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 밑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이게 저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이 바이올라에서 PhD 받았고요. 영어로 설교할 수 있고 스페니시, 카스테자노 설교할 수 있고 한국말로 설교할 수 있는 3개국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거기서 잘 있는데 본교회에서 그 후의 학교 디렉터가 지금 떠나서 필요하니까 좀 와달라고. 왜냐 그때는 시내에 있는 조그만 건물을 빌려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본인도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깨닫고 미국에서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딸, 아들, 남매를 데리고 내려간 거예요. 이게 부에노스아이레스만 해도 그래도 큰 도시잖아요. 거기서 다시 차를 몰고 후이까지 여러분 그 먼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네 식구가. 큰딸이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미국에서 기프트 프로그램에 들어갔던 아이, 그 좋은 풍요로운 환경에서 공부하던 아이가 가도 시골길, 가도 시골길.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우리 어디가? 아빠 우리 어디가? 이삭이 모리아산에 아버지하고 걸어가면서 아빠 풀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죠. 저 후의 학교에 우리가 가는 길이다. 애가 뒤에 앉아서 계속 울더래요. 그 마음을 제가 알죠. 저도 여기서 큰 우리 아이들 둘을 데리고 걔들이 4학년, 6학년이었나? 하여튼 그 비슷한 나이 때 데리고 제가 남미를 내려갔으니까. 안강했다고 울고불고 한 놈들 데리고. 그래서 이 딸애가 학교를 갔는데, 학교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사역을 시작하니까. 6개월 동안 학교에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입을 닫고 있더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 벙어리 아니냐고. 왜 그러겠어요? 그 문화 충격 때문에 그러죠. 미국에서 크다가 그 시골 깡촌으로 가니 애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냐 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말을 안 하고. 그러한 고난의 길을 다 감수하면서 지금의 그 어마어마한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으로 거저 얻은 것과 같고 그 학교 건물 짓는 데만 미불 약 450만 불이 들어갔어요. 기가 막히게 잘 졌습니다. 실내 수영장도 만들었어요. 세미 올림픽 사이즈. 50m, 25m 반 사이즈가 세미 올림픽입니다.
천장이요, 도움이요, 개폐식이에요. 스위치 누르면 쭉 뚱뚱뚱뚱뚱뚱뚱뚱 하면서 열리고, 스위치 닫으면 뚱뚱뚱뚱뚱뚱뚱 하면서 딱 닫히고, 햇빛이 쫙 들어오면서 거기에 명물이 됐어요. 명물. 그 수영장이. 교인이 한 사람이 홀로 된 권사님인데 과부죠. 38만 불 도네이션해서 그 수영장을 지었죠.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너무너무 자부심이 많은 거죠. 그 어마어마한 역사. 그 주위에 크리스천 학교라고는 유일한 학교.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건물을 이게 다 어디서 머리에서 나왔냐. 목사하지 말고 토목회사나 건축회사 있으면 돈 억수로 벌었겠다. 제가 그 얘기를 했죠. 무엇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요? 성도들이 내는 헌금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과 하나님 앞에 고난을 통한 순종. 순종함으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CP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순종하라고 하신 그 순종에 아멘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맨날 머리로만 생각하는 신앙, 머리로만 관념적으로 믿는 신앙, 하나님 앞에 순종의 결단이 없는, 행함이 없는 신앙, 그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구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20절, 22절, 24절, 28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구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중동에서 이 구동이는 한 번 들어가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는 목동들이 이렇게 판 대규모 저수지와 같은 구덩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입구는 매우 좁아요. 그래서 큰 바위를 갖다가 꽉 막으면 돼요. 밑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넓어지고요. 밑바닥은 아주 큰 넓은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구덩이에다가 죄수들을 많이 가뒀다는 거예요. 왜? 죄수들을 거기다 집어넣고 입구를 돌로 꽉 막으면 천하에 없는 사람도 혼자서는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한번 들어갔다 그럼 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구덩이를 뭐라고 말씀하는가? 희망이 없는 장소를 상징할 때 이 구덩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사라진 곳, 그것이 뭐라? 구덩이에요. 희망이 없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다. 그건 지옥 같은 삶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물질적인 또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나 내 삶에, 내 마음에 희망이 있고 희망이 보인다. 그러면 그 삶이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뭐예요? 그 인생에 희망이 안 보이는 건 그건 지옥이랑 똑같은 거예요. 벌써 지옥을 맛보고 사는 거라는 것이죠. 그 유명한 단테가 쓴 신곡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옥 입구에는 이런 간판이 붙어 있다.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는 거예요.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없는 곳, 희망을 포기당한 곳, 그것이 어디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헬라 단어로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 씁니다. 지옥. 그런데 그 오리지널 원래 미닝은 뭐예요? 구덩이라는 거예요. 구덩이. 그런데 요셉을 어디다 던져서 형들이 이 구덩이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동생이 믿기로 배달은 형제지만 동생은 동생 아닙니까? 하나아버지 밑에서. 그런데 어떻게 동생을 그런 구덩이에 집어넣느냐 말이에요. 형들이, 이 사람들이 사람이에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동생을 구덩이에 집어 던져놓고 형들은 음식을 먹고 있다는 거야, 그 옆에서. 아니, 그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넘어간대요. 그리고서는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냐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무정하냐는 거예요. 동생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형들이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냐는 거죠. 정이 없는. 이게 사람이냐는 거예요. 사람은 정이 있어야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 정이 많은 민족이에요. 정. 어느 정도 한국 사람이 정이 많냐면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이제 패망당했죠. 황봉선언했잖아요. 한국에 있는 조선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부산에 와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철수합니다. 그 쫓겨가는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외놈들. 그런데 그 쫓겨가는 일본 사람들, 배가 고파서 허덕이는 자식들을 데리고 여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에게 돌 던져서 던지지 않고 그 배가 고파서 허덕이고 불쌍한 그들에게 외놈인데 미워 죽겠잖아요. 그들에게 돌을 던지지 않고 음식을 준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얼마나 따뜻한 인간미가 넘치는 정이 있는 마음이. 그 일본 놈들 얄며 죽겠는데 우리를 그렇게 괴롭힌 30년 돌 들어서 집어 던져야 되는데 배가 고파서 어린 것들과 여인들 허덕이는 그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준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게 정이 많은 민족이에요.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갖고 있었던 좋은 DNA를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미국이 워낙 살기가 각박하고 이민의 삶이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인정머리 하나도 없는 아주 팍팍한 인심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동생을 그렇게 놓고 인정머리 없이 밥을 먹는 형들.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간다고 희희낙낙거리고 있잖아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못됐다니까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설마 그럴까? 아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의 전사를 보면 독일 엘리트들이, 의사들은 엘리트 아니에요. 지금도 의사 하려면 힘들죠. 1950, 60년대만 해도요, 한국에서 의대 가려면 도고가 필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어느 순간 미국이 역전을 해버렸죠. 의학 그러면 독일이 최고였잖아요. 여러분 의사면 엘리트 아니니까 그런 엘리트들이 2차 대전 당시 유대인들에게 소련군 포로에게 생체 실험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엘리트가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짓들을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갔죠. 그 생체 실험 대상에는 어린 아이도 있었고 여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공부만 하면 다예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인하고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못될 수가 있어요? 이건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 아니에요? 2차 대전 당시 일본군도 생체 실험했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그 옆에서 희낙낙거리면서 동생은 죽어가는데 음식을 먹고 있는 형들의 잔인함. 인간에게 생체 실험하는 엘리트 의사들 똑같은 거예요. 뭘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악 덩어리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네 번째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는 팔려가는 요셉이에요. 당시 노예로 팔려갔다. 그것은 인생 끝. 인생 끝난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다 그러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자, 요셉이 형들이 은 20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겜으로 출발하는 그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는 시간까지의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타이밍의 절묘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형들이 있는 세겜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서 갔어. 갔는데 형들이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지 않아요. 벌써 요셉을 먼저 보고 죽이려고 작당을 하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순간 반전이 일어나서 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구덩이에 집어넣고 형들은 그 옆에서 음식을 먹고 희낙낙거리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마침 이스마엘 사람들,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 상인들이 그때 지나가냐 이게. 조금만 일찍 지나갔어도 못 만나는 것이고 조금만 늦어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음식 먹고 희거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상인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죽일 거 있냐, 돈 주고 팔아버리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팝니다. 근데 그들은 어디 가는 상인들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이에요. 그들에게 팔므로 요셉은 애굽으로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 상인들은 하필이면 보디발의 집에 파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이죠. 보디발의 집에 팔림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후일에 바로 앞에 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는 사람, 그가 요셉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흉년이 들어서 다 굶어 죽어갈 때 그들을 살려내는 사람, 요셉. 요셉 한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이 구원함을 받는 것이죠.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겜과 같은 죄악의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저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이스라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위하여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주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는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형들이 요셉을 팔 때 이 은 20에 팔고 나서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저 채색 옷 입은 놈, 저 꼴배기 싫은 놈 죽여버리려다가 노예로 팔았으니까 이제 떠났으니까 끝,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겼어요? 아니에요. 진정한 승자는 요셉이요, 진정한 승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전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악을 쓰는 군중들,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사탄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희낙낙거렸어요. 그러나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왕 중의 왕,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해보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그 세겜 땅에 보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보내겠어요? 이 죄악 세상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보내겠어요?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돌아가는
우리 CPC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